자, 여러분, 우리가 이틀간의 이제 행복한 새벽 예배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는 이제 목적지와 길이 있는 사람이죠. 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들을 묻고 따라가는,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길을 걸을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뜻, 그 세 가지의 뜻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는 어떤 율법적인 짐과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쉬지 말고 또 범사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가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않은, 또는 기도할 수 없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역전하는,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그런 반전의 역사를 이뤄내시며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걸어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날마다 여러분 화창한 날이 있고 꽃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먹구름이 들이오고요, 또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고, 또 풍랑이 우리에게 일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언제나 형통한 날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곤고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께서 한 인생 가운데 고든 길만, 평탄한 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분 길이 있고요, 또 고난의 길이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는 진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다양한 인생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로는 형통한 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곤고한 날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갈 때 잘 대처할 것인가?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70억 인구가 다 생김새가 달라요. 다 성격도 다르죠. 또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성향, 피부 색깔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방법은 같아요. 자, 뭐냐? 자,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보자, 여기 보세요라는 뜻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잘 한번 들여다보고 주목해보라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굳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도 그 굽은 것을 능히 펼 자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계획 취소할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계획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을래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 저는 가지 않으랍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일단 그 마음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굽어 놓으셨다면 어떤 인간도 다시 그것을 곧게 펼 자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을 굽게 하거나 펴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비참하고 고난과 권고와 구분길이 있다면 그것을 능히 펴시겠다면 하나님께서 펴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네가 이 구분 인생을 살아왔고 고난의 인생을 살아왔고 가시밭길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너의 그 구분 인생을 펼 거다.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평탄한 길을 할 거다. 그 높은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게 할 거고, 물이 있지만 갈라지게 할 것이고, 사막이 있지만 그 길을 내어서 내가 그 길을 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듬뿍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많은 학원들을 다니고 실력도 쌓았고 스펙도 쌓았습니다. 게다가 남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인격, 그리고 태도, 성품까지 지녔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도 좋고 인맥 관리도 잘 해왔어요.
자, 그러면 그 정도면 오늘 내가 이 탄탄한 길이 열리겠구나, 평탄한 길이 열리겠구나, 내 삶에는 형통한 일이 있을 거라 우리는 예상을 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굽기로 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열심히 한 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 아니야, 너 몇 년간 내가 좀 너를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내가 너에게 그런 부분을 좀 훈련시키고 채워야 되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굽히고 또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오늘 인간이 계획한 그 길 따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거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시작일 수 있고요, 우리가 잘 나간다, 형통한다, 이쯤이면 되었다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라면서 또 그런 반대의 길을 걷게 하세요. 자, 이게 여러분 좀 신학적인 말로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은닉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천국에 가는 여정은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형통을 다 몰아주시지 않아요. 또 한 사람에게 고난을 또 다 몰아주시지 않죠. 평탄한 길, 또 고든 길, 좋은 길, 쉬운 길도 있지만 때로는 좁고 협착하고 또 가시밭길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되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내가 그 길을 개척하고 잘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고 또 담벼락으로 막으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한 인생을 만들고 빚어가고 또 조각하실 때 뜨거운 용광로에 센 물을 녹이듯 그냥 푹 넣으셨다가 또 차가운 물에 식히고, 또 이런 과정들, 연단의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이 삶, 그리고 자녀된 그런 신분과 수준에 맞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 자, 우리가 목적지와 길이 있고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걸어가지만 높은 그 전봇대 위에다가 긴 큰 그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가지고 수십 킬로 또는 수백 킬로를 다 비춰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알고 걸어가야 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발등상 위에 등불을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하셨어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방법이고 뜻을 주시는 하나의 방법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자, 여러분 시편 37편 5절 6절 한번 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16장 9절도요. 잠언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우리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우리 스스로는 이게 지금 고든 길인지 굽은 길인지를 분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길을 걸어가지만 매일매일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무슨 의미입니까?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을 맡기라는 것이고 미래를 맡겨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안 보이니까, 우리는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죠. 우리는 그저 그 발등상 위에 비치는 그 등불을 들고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요.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그 길걸음을 걸어가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떠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남은 여생도 내가 이렇게 많은 경험과 또 쌓여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지식들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남은 여생을 내가 이제껏 살아온 이 경험치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측하고 예상하고 살아가겠노라.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뭐 80평생을 살아왔지만 또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 아닌가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제껏 이런 능력과 힘으로 살아왔으니 이제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되고요, 하나님 그 길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제가 잘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대학을 보내고 취직을 시키고 결혼시키기까지 얼마나 숱한 노력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뜻대로 다 되었어요? 여러분 계획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다 그 길을 따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내 미래, 내 염려, 이 모든 일들도 다 주께 맡겨라. 주님의 모든 그 일의 계획,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길을 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내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 말해요? 예, 주께 맡기라. 왜요? 그분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였던 것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게 그냥 우리의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의 진심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길을 맡기는 우리 자녀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 모든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 속에 이 안개와 같은 그런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손을 잘 디디며 걸어가는 그 인생 속에 여러분, 길도 맡기고 염려도 맡겨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평탄한 길,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고든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아무리 평탄한 길이고 좋은 길이라고 해도요, 예, 그것에 만족할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또 고든 길을 주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 근심하지 않는 게 뭡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염려를 여호와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내 짐을 들어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지금 내 모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등산을 가는데 또는 자전거를 타는데 그 뒤에 누군가가 딱 내가 쓰러질 때마다 세워주고 또 차에 태워주고 먹을 거를 주고 이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도 또 내가 그래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더라.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이 너무나 좋아서 또 내 볼 때에 꽃길 같아 보이고 소돔 고모라와 같이 내가 그 땅을 선택하고 정착하면 성공하고 형통할 길이라 생각해서 갔지만 아닌 거예요. 와, 또 이건 가시밭길이고 고난길이라서 야, 여기 들어가면 난 죽을 거야. 내가 이제 죽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갑자기 꽃이 만발한 정원으로 바꿔주세요.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느냐, 그분과 손잡고 가느냐, 그 길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예요. 그러면 내 길을 그분께 맡기게 될 때 내 계획이 지금은 잠시 굽어갈 수도 있고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 그 실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여러분, 혹시 최용덕 씨가 부른 노래 아시나 모르겠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실수하지 않음일세. 혹시 내가 세운 계획도 빗나갈지 모르고 내 희망도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자, 우리가 어두운 밤, 어두움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그때도 내 신앙을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운명이 오라. 와, 멋지지 않습니까?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내어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차츰차츰 이제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렷이 보이고 가는 길이 온통 어렵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예, 와, 이 노래가요, 이 전도서 말씀을 보고 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성경의 모든 이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것처럼 이 살아서 이렇게 저의 가슴 속에 다 이렇게 요동치는 노래가 되어요. 여러분 부르고 있는 찬양, 여러분이 요즘에 가슴에 와닿는 찬양은 뭐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마치 안개가 자욱한 것 같지만 그 거치고 또렷이 보이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또 모든 것을 맡기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믿으십니까? 예,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에 오는 이 형통한 날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고, 곤고한 날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전도서는요 11장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되돌아보라. 예, 여러분 바울이요 그랬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배부른 일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가운데도 그 처할 줄 아는데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자족한다, 이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뭘까요? 그래요, 우리가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옷을 입고 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예, 그런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진 않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언제나 관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아주 원활하고 또 사랑의 그 내밀한 관계가 있을 때 그때 뭐라고 불러요? 형통, 선, 토브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형통이라는 단어는 그 관계 속에 씁니다. 요셉의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그런 아버님 집으로 쫓겨나죠. 인신매매를 당해서 형들로부터 쫓겨납니다. 구덩이에 빠져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뭐예요? 형통하였더라,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요, 총리 대신이 되었을 그때만 형통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관계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관계와 바른 관계가 있다면 그건 바로 형통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나 여러분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그러기에 내 입술 속에 언제나 찬양과 감사가 넘쳐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 마음에 염려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봄날 햇살처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다.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라. 하나님 이걸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그 일에 우리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모든 마음과 영혼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며 누리세요. 그 누림도 여러분 경건이고요, 그 누림도 실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봄날의 향기뿐만 아니라 오늘 혹독한 이 겨울 서리와 같은 그런 곤고가 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영혼의 사계절이 있듯이 당연히 있겠죠. 이때 여러분 전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곤고한 날에 뭐 하라고요? 예, 되돌아 보아라. 이 하나님과 그러면 관계가 서운하고 멀어져 있는 게 뭐라고요? 곤고해요. 여러분 이 지구와 태양이 가까이죠. 그 뜨거워요. 근데 여러분 겨울은 태양과 이 지구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 나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오늘 이 말은 뭐냐? 내 삶에 얼음이 찾아왔다, 슬픔과 이 고난도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나를 여물게 하는, 또 이 쇳물 가운데 넣고 찬물에 식혔다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반면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이 불순종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연단이라면 우리도 욥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요 그 고난의 터널을 우리는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 이 관계가 형통하지 못한 이 곤고가 찾아올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또 아닐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요 죄를 지어요, 게을러요, 악한 생각을 해요. 오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죠. 내 불순종으로 거두는 열매일 수도 있대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랍니까? 예, 그런 날에 되돌아보라. 이 되돌아봐라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이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구나. 야, 이게 지금 내 교만으로부터 출발되는 거구나. 그 내 고집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야, 내가 바쁘다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일에 내가 너무나 게을렀구나. 그래서 나에게 곤고한 날이 찾아왔구나. 물론 여러분, 그거조차 감각하지 못하는 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최악의 형벌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도 내 삶이 괜찮고 무감각해요. 여러분, 그건요 영혼의 뭐예요? 예, 나병 환자처럼 나병이 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여러분 더 위험한 겁니다. 그 정말 그거 위험해요. 누군가가 여러분 조언을 해줘도 들리지 않습니다. 독불장군, 내가 옳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종교적인 껍데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는 보여도 그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내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의 육즙이 얼마나 단지 그거 한 번도 못 누려본 채, 그 목구멍에 삼켜보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그 어려운 심판이고 징계고 권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강론할 때 들었잖아요. 십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조건이 아니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품격 있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그 신분의 위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걸로 선물로 주셨죠.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다 관계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너는 어떤 관계를 가질 거냐? 그게 바로 형통이죠. 그리고 나서 너는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형통할 거냐? 그래요. 그 관계가 틀어지고 형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지고 맙니다. 자,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결론을 맺어보죠. 형통한 날, 또 곤고한 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 3일 동안 했던 이 행세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함께 묵상하고 함께 한번 고민해보고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고 또 우리가 한번 그 역사의 한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맡겨라, 모든 것을 맡겨라, 형통한 날, 기뻐하고 곤고한 날, 되돌아봐라. 이 모든 것들은요, 나를 떠나지 말고 붙어 있어라.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항상 함께 있고 너의 길을 네가 지고 가지 말고, 네가 개척하지 말고, 너의 염려, 너의 짐을 네가 지고 가지 말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볍게 너는 나와 함께 손 붙잡고 산책하며 여행하듯 동행하며 걸어가자. 이 초청입니다. 여러분, 고3 수험생들, 우리 기쁜 날 또는 힘든 날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내 부모, 나를 의지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성적과 또 미래를 의지하라. 자꾸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의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면 안 돼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맡겨라. 염려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맡겨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어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정확한 길과 답을 아는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믿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또 그래 권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푸른 초장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맑은 시냇물가,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즐기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을 것이고 또 흉악한 그 이리들 가운데 우리가 내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목적지, 잔치상이 차려진 그 원수의 목전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영원히 그 황금집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 놀라운 이 멋진 신앙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길 속에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되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관계를 잘 점검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마련하신 그 길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곧은 길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의 그 형통의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형통한 날로 형통한 복으로, 그런 흰통, 인통, 물통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뚫리고 막히지 않고 또 풀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